성경에 예수님과 다윗,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5사람의 여인을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히브리 산파 둘과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입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혼인을 하고 출산을 했던 요게벳은 만일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의 운명은 그저 나일강에 던져진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산하 제한을 위해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포고문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던 때 모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출세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어떻게 3개월이나 그 아이를 집안에 숨기고 있었을까? 정말 하루라도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정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그 출산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믿음의 여인임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왕을 두려워해서 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치고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언급한 그 모세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외모가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나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오랜 동안의 그 기도의 결정이었습니까?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그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그녀의 깊은 기도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방주에는 별도의 동력장치나 조타장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장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갈대상자 역시 그저 강에 띄우는 것까지 어머니 요게벳의 책임이고 그 이후는 하나님의 전적인 운행힘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어떤 어머니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요게벳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참을 흘러가던 갈대 상자가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과 시녀들의 그 눈에 띄었고 이를 궁금히 여겨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Right time, right place.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녀에게 갈대의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도록 한 바로의 공주는 놀라게 되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주를 여는 순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공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 노예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구출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그 궁에 있는 좋은 욕실을 마다하고 강가에 왔을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주와 시녀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그 절묘한 타이밍, 그 히브리 노예의 아이임은 알면서도 그 데려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정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의 칙령을 어기는 것도 큰데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인 공주까지 동원하시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그 아이는 친모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육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세의 이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도 바로의 공주, 양어머니가 지었음에도 모세나 요게벳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그들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서 속의 여인들 이 시리즈 배경음악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복음 찬송을 사용했습니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늘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찬양을 듣는 내내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이 가사 중에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라는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요게벳은 너의 삶의 참 주인 그리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요게벳의 놀라운 그 믿음의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으로 호소하는 이들을 주위에 참 많이 봅니다. 요게벳처럼 당장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의 답을 찾지 않고 요게벳처럼 깊은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깊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이른 새벽에 제단에 엎드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에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요게벳은 바로를 두려워하여 모세를 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의 무서운 칙령이 선포된 것과 같은 이 어둠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